아침 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사실 당시 바울의 삶은 환경은 정말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죠.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여자의 신랑감 중에서 2위가 누가 됐냐면 군인이었대요. 그러면 1위는 누구였을까요? 1위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러니까 군인은 꼴찌란 거죠.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잘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어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길거리에 노숙을 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옥을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곳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행복이 있겠어요? 게다가 당시 바울은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감옥 생활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장래도 불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정말 바울이 오늘 기쁨을 잃지 않았던 원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바울이 서신서에서 164번을 사용했어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164번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뭐예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잘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건강하면 기쁘죠. 그런데 건강은 언젠가 잃게 돼요 안 잃게 돼요? 언젠가는 잃게 돼요. 여러분 승진하면 기쁩니까? 예 기쁘죠. 그런데 승진하면 언젠가 우리는 뭐예요? 진급을 못할 날이 있을 것이고 퇴직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기뻐요? 예, 기쁘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기뻐요? 예, 기쁘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다 떠날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기쁨을 항구적으로 누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랑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체예요. 누가 사랑하느냐. 만약 제가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별다른 감정이 없을 거예요. 감흥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영화배우가, 아이돌 가수가 정말 세계적인 인기인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가져오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 죽겠다잖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말 가수나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한대잖아. 이 사실만 생각해도 뭐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까? 정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주체도 중요하지만 대상도 중요해요. 사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잖아요. 그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죠. 왜요? 그분의 삶과 인격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이. 이런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쉬워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요? 저희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들이 TV에 나옵니다. 언론 매체에 공개돼요.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런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묻지마 살인한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냐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따서 손 내밀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요즘 표현대로 하면 묻지마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감격이 차는 거예요. 이 사실만 생각하면 기쁨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주체도 중요하고 대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희생이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흘린 대가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 쉽죠. 하지만 사랑이란 것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내를 돕지도 않고 정말 아내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바울이 그날에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뭐예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안희숙 사모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운동을 거부했던,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것들 거부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국회에 유인물 뿌리며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옥고를 치릅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격한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실격이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실격한 순교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죽진 않았지만 이미 순교의 영광을 이루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안희수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어요.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들얼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은 생각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요.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도 고름이 맺혀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울었어요. 배고파서 운 적이 없대요. 추워서 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추운 겨울날 울다가 눈이 부르터도 눈물이 계속 흘렀다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하는 것들에 너무 주목하지 않게 해달라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고 그것에서 기쁨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바울처럼 안희수 사모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주목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때 결국에 우리는 기쁨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들에 정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지혜를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로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선택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